전부터 주로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권위적으로 선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좀 쉽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해달라 그래요. 설교는 설교하지 마 그러지만 이야기는 또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야기 설교. 사실 제가 밴드빌트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야기 윤리 방법론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품을 형성시켜주는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했던데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설교야. 또 어떤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야기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경험한 것을 제일 먼저 풀어내는 방식이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잘하면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에 가장 가까운 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은 상징이 되죠, 상징. 그래서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봐도 때로는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얘기해 주는 또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show and tell, 보여주고 이 얘기하는 실물 설교를 주로 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상징물들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또 그 상징물을 보면 그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고난절 또 예수님의 사순절 이렇게 지나면서 있었던 사물들 또 상징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단을 장식할 때 이번 일주일 동안 그걸 하나씩 좀 가능하면 설명을 해보려고 이 진열을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데코팀에서 이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 부활주일 다음 주까지 한번 7번에 걸쳐서 그 한 가지씩 여기다 올려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 종려나무예요. 네, 사실 제가 주문한 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그 종려주일 지나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일주간 속에 나왔던 그 사물들이 무엇이 있나 제가 한번 사물을 얘기해 볼 테니까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나무, 오늘 종려나무, 나귀 새끼, 동전, 양과 비둘기, 십자가, 못, 스펀지, 물, 잔, 창, 망치, 가시, 채찍, 검, 몽치, 수건, 항아리, 대야, 주사위, 향유, 옥합, 닭, 빵, 포도주, 사다리, 휘장, 무덤, 세마포 다 따라오고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 뭐 그 밖에 그 상징물도 많죠. 원래 그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법궤 안에 놓으라는 게 있었어요. 돌판, 십계명, 만나, 알을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예요. 그 상징물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는 거죠. 광야에서 구리뱀,
또 무슨 나팔, 돌무더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그 요단강 깊은 곳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싸가지고 길가에다가 사람들이 세월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보이는 돌인데, 이 근방에서 못 보던 돌인데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저 요단강 깊은 데서 가져왔지. 그렇게 깊은데 어떻게 잠수해가지고 이런 걸 가져오죠? 그때는 맨땅으로 건넜거든. 그때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맨땅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해서 여기다 쌓아놓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거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상징물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우주 만물 창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창조 만물을 보면 아름답죠. 근데 아름답다는 정도만 느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솜씨를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주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세례, 다음 주에 세례하겠습니다. 물로 이렇게 씻는데 그냥 씻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죠. 그게 물. 성만찬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녁에 하게 될 텐데 떡과 포도주지만 그게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이 물질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물질 사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방법도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일주간에 있었던 상징물들 하나씩 갖다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앞에 화면으로 좀 보았는데, 원래 이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히브리 명으로는 타마르라고 해요. 타마르. 타마르에서 온 말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이 헬라어 아까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피닉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피닉스. 미국에도 가면 피닉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불사조 그런 뜻이에요. 불멸이라는 뜻이죠. 데이트 팜추리라고 그래요. 팜추리. 이 종려나무 영어로 말하면요. 원산지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니까 사하라,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서식을 해요. 아주 키가 큰 나무죠. 자그만치 30m 높이로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갑니다. 계속 이파리가 잘라지면서 위로 옆으로 자라지 않고 위를 향해서 쫙 뻗어서 30m 높이로 올라가요.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았을까요? 제가 그 뿌리찬이라고 애썼어요. 자료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일주일 내내 찾아가지고 뿌리의 길이를 알아냈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m에서 긴 것은 200m까지 뿌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는 30m 올라왔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100에서 200m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쭉 위에 올라오면요, 우산처럼, 큰 우산처럼 잎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그 잎 하나가 2m에서 3m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60에서 70개가 한 그루에 이파리가 달리죠. 큰 우산을 탁 펴놓은 것처럼 그 아래 들어가면 그늘이 생겨요. 주로 3월의 개화기인데
이 종려나무는 암수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암 종려나무 한 20그루 정도 사이에 수 종려나무 한 그루 정도씩 이렇게 심어놔야 같이 수정을 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립니다. 대추 모양 같다. 그런데 굉장히 큰 대추예요. 대추 야자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쉐켈이라는 동전을 쓰는데 그 쉐켈, 10쉐켈 안에 이 야자 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열매가 덜 익었을 때는 녹색이고, 단단하지만 잘 익게 되면 말랑말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마르게 되면은 황갈색에서 적색을 띠고 있는, 많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다산, 축복, 불멸, 부활, 승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다. 이스라엘 고대 전설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을 싹 만들어 놓고 진흙이 좀 남았나 봐요. 놔뒀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게 종려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만든 재료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재료예요. 더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가지고 쫓겨날 때 양식으로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나간 게 이 대추 야자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먹고 연맹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전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어디 나온다는데 제가 한 말이 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나? 뭐 땅에서 젖이 흐르겠어요? 예, 그러지 않죠. 젖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은 그 땅이 기름져서 초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들이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내기 때문에 젖이 흐르는 땅이고. 그럼 왜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 종려나무의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서 그 꿀을 대추 시럽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드바시라고 부릅니다. 이 드바시라는 말 자체의 뜻이 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양들이 먹을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의 그 대추 야자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 그루예요. 이 5개 내지 6개의 송이가 달리는데, 마치 바나나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송이로 달리잖아요. 덩어리로 이렇게 달려요. 한 송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 내지 20kg 됩니다.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 대추야자가. 뭐 이렇게 백날 성을병해야 뭐 알겠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제가 어제 긴급하게 그 가락시장에 오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맛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개씩 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한 개씩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 필요냐? 50kg이 필요해요. 5kg이 얼마냐 했더니 37,000원이에요. 50kg이면 37만 원이에요. 우리가 한 개씩 먹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한 송이에 5, 8송이가 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데 그 한 송이마다 15 내지 20kg이니까, 물론 뭐 여기까지 가져오라고 그 운송비도 들어서 뭐 그렇겠지만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히냐?
5년 키우면 열매를 첫 수확을 거둬요. 5년 만에. 제일 맛있는 제일 전성기가 언제냐면 30년생이에요. 그리고 얼마 때까지 열매를 맺느냐? 150년까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으면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줄기는 이게 단단해요. 목재로 쓰고, 잎은 지붕이나 울타리 만드는데, 바구니, 공예품, 그릇 다 잎으로 만들고요. 또 외피, 섬유질처럼 돼 있어요. 그걸로는 로프도 만들고, 이렇게. 번식은 씨로도 하고, 오늘 그거 드실 때 꽉 깨물으면 안 됩니다. 안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은 잘 가져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씨로도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포기로도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모아가지고요, 빻으면 동물 사료로도 좋아요. 제가 조사 많이 했죠. 이 마사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 높은 곳에 로마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사다, 2000년 이상 된,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이 종려나무 씨앗을 발견했는데 2000년 된 거, 그걸 심었는데 거기서 역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죠. 이 베두인들은요, 그 사막 광야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양식을 얻기 때문에 베두인들은 이것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나무죠. 그리고 이 대추야자는요, 보관이 쉬워요. 그냥 놔두면 말라가지고 2, 3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오래 둘수록 더 당도가 높아져요. 이 과일들은 보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대추야자는 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아마 대추야자를 좀 먹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모세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홍해 건너고 전부 광야, 사막이 계속되고, 물이라고 하나 발견했는데 마셔보니까 아예 마시지 마라, 쓴물이다. 그래서 그 마라의 물이 쓴물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고 불평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 엘림이 오아시스예요. 그 엘림에 도달했더니 오아시스 샘이 12개가 있고, 거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오아시스도 중요하니까 훼손하지 마라 해서 번호를 1번, 2번 붙여놨나 봐요. 그러니까 12우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해놓고, 그 못지않게 종려나무도 중요하니까 70수를 정확하게 숫자까지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거기 가봤어요. 이집트에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가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기적 같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갈 때까지요, 황량한 광야에 뭐 볼 게 없어요. 전부 바위 투성이고, 바람, 모래바람, 그 다음에 있는 풀들 뭐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나온 거 보니까 엉겅퀴, 가시, 그 다음에 뭐 조금 로뎀나무도요, 진짜 보잘것없어요. 가시투성이고 아주 조그만해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볼만한 게 에셀나무인데, 그것도 그냥 잔가지들이 무성한 그런 것들만, 조그만한 것들 봤는데, 갑자기 그냥 쭉쭉 뻗은 이 종려나무 숲이 쫙 발견해. 저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기가 바로 엘림입니다.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게
요새가도 놀랐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오아시스를 어떻게 알아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요 발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지랭이가 계속 펴서 저희가 오아시스가 물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혹시 사막이나 광야에 여러분이 혼자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아시스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종려나무를 찾으세요. 오아시스 곁에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 가운데 어디 근방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아셨죠? 기적 같은 나무예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 생활. 요새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다 조사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험한 일을 했나, 이런 못된 짓을 했나. 그러자면 뭐냐니까, 아유 이 사람 자랄 때 환경이 이렇고 또 이런 학대를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다. 그 사람들이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그 가시 뭐 이런 게 엉겅퀴 이런 것들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속에서, 그 적박한 토양 속에서 어떻게 이런 종려나무 같은 게 나오냐 말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으켜야 될 기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많이 겪어왔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핑계대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안식을 주었고 양식을 주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종려나무를 보면서 기적 같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저 종려나무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종려나무는요 오아시스가 있는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요새는요 저도 이 책 보는 게 조금씩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요새 그림을 주로 봐요. 그림을 보면은 좀 쉽잖아요. 그림 하나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림이 얘기하려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라파엘로의 그림을 봤어요. 성가족 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 보이세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있는 데는 뭐 있다고 그랬죠? 오아시스. 여기 오아시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기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종려나무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생명수예요. 오아시스예요. 그 말씀 알겠어요? 이 찬송가 52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래.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생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종려나무는요, 광야 같은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월을 살면서 이 종려나무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요. 엘리야를 담아보니까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잖아요. 그리시네가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시네가에 뭐 있었을까요? 종려나무가 있었죠. 그 그늘에 있었죠. 그 오아시스 마시면서,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는 거 먹으면서, 또 대추 야자 따먹으면서 그래 지냈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광야도 견뎠죠. 가뭄에도 견뎠죠. 기근에도 견뎠죠. 나중에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가요. 그때는 도망가라고 안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찾은 건 종려나무를 찾지 못하고 무슨 나무? 로뎀나무, 가시나무 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됩니까? 이게 양식을 줍니까? 물이 있습니까? 나무를 잘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피난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주로 있었던 엔게디 동굴에 거기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참 진짜 기적 같은 곳이에요. 엔게디 동굴 가기 전에 바로 입구에 때 보니까 거기에 종려나무 숲이 있어요. 쫙. 야, 물 좀 있겠다 하고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폭포가 떨어져요. 너무 기가 막혀. 이 광야에 그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폭포가 떨어지니까 그 굴 속에 있던 다윗이 그 물 마시고 그 종려나무 열매 먹으면서 거기서 견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수도사 중에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도사가 광야에서 굴 속에서 44년 동안 수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 양반이 44년 동안 그렇게 수도할 수 있었나? 종려나무 때문이에요. 종려나무 그리고 오아시스 굴에 나와서 그거 먹으면서 44년 동안 기도하고 영성을 닦은 얘기가 실제 교회사에 나오는 거죠. 사실 광야이기 때문에 모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깊이 뿌리를 100m, 200m까지 내리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고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서로 지탱을 해주고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더 힘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꿋꿋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높은 데까지 어떻게 양분이 가나? 모진 바람 때문이에요. 모진 바람이 불어대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저 먼 수원에서부터 양분을 빨아 올려서 저 높은 데까지 올려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양분을 끌어올려서 그 달콤한 대추 야자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환경만 탓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견뎌내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에드윈 마크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커다란 참나무가 바람을 견뎌낼 때면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들이마시고 줄기는 바람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터지는 슬픔을 아는 영혼만이 터지는 환희를 알 수 있다. 슬픔은 마음의 기쁨의 자리를 넓혀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그 바람 때문에, 그 적박한 토양 때문에 더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더 높이 자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도 엘림에서 종려나무를 보여줬지만 광야 생활 끝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느보산에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을 내려다보는데, 느보산에 딱 올라가 보면요, 왼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요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그 여리고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광경을 신명기 34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에서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쫙 펼쳐있으니까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거나 죽어라 그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으려면 자손들이, 자식들이 잘 될 그걸 내다보고 죽어야 눈을 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약속한 땅 봐. 어떤 땅이야? 종려나무 숲이 있는 땅 아니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다. 쉴 수 있는 땅이다. 열매가 있는 땅이다. 너희 살아갈 땅이다. 봤냐? 그러니까 모세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 광야 끝날 때에도 보여준 게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난 이 나무가 참 소망의 나무다. 종려나무는요, 열매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 그리고 가지 다 좋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 행사할 때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여기는 특별히 지칭했어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든의 벗을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초막을 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다가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은 뭐가 같다고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가 얼마나 번성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간사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그냥 말만 하면 다 알아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늙어도 150년이 돼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사철 푸르니까 청청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이 종려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께,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편 1편에 시작할 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같아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종려나무죠. 신랑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를 부르는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그렇게 표현해요. 아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좀 키가 컸나 보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랬어요. 드보라 사사에 대한 사사기에 보면요, 이 드보라 사사가 재판을 하는데 사사기 4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 드보라가 재판하는 것을 종려나무 아래 이렇게 아주 지칭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그 종려나무 아래라는 게 뭘 지칭하냐? 정직, 공의, 그 다음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공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상은 금지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겨도 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역대하 3장 5절에 보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기둥에도 새기고요, 그 다음에 석가래에도 새기고요, 이렇게 벽에도 새기고요, 종려나무를 새기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지막 날에 회복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볼 때 에스겔서 40장 26절에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래요. 에스겔서 41장 25절에도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유난히 성전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모양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에요, 2003년 4월 12일에 미군이 이라크 후세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바그다드에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할 때 바그다드 시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미군들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들을 아마 해방하고 또 압제해서 풀어줬다 뭐 그런 의미로 했는지 몰라도 이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던 것들을 본받은 거죠. 이 성경 종려주일, 오늘 이 주일에 실제로 유대에 가면 오늘 이세 행사를 합니다. 벳박에 그 감람산 그 베다니에서 그 감람산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게 벳박인데 그 벳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그 감람원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그 행진을 매 종려 주일마다 거기서 벌어지는데, 이 장관이야,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만왕의 왕 메시아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 찬송은요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종려나무를 보다 보니까 헛보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천사 날개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계속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한번 종려나무 그림을. 제가 헛것 본 건지 그게 제대로 본 건지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찬양을 한 것인지 이 나무가 찬양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편 96편 12절 13절에도 보니까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어떻게 숲이 노래를 한답니까? 바람이 불어 이게 흔들릴 때 나는 소리를 노래라고 얘기했는지 말이에요.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하시되 땅을 심판하라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노래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솔로를 할지 어쩔지를 몰라도 하시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사실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결혼식장에 가면요 그 연주가 나옵니다. 가사는 안 나오고요 연주가 나와요. 그래서 연주가 아주 익숙해요. 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 온 세상 모두 나와 영광 돌리라. 호산나 찬양하라. 온 세상 구하러 오신 주님께.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인생이 자유하네. 온 세상이 평화를 받으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치네. 오 복된 예루살렘 자녀들 기뻐하라. 해방되었도다. 사랑으로 베들레헴 오시니 영원한 믿음 소망 주시네. 아주 경쾌하고 놀라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을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미리 앞질러 찬양하는 거죠. 이 복음서 기사 이후에는 종려나무 기사가 쫙 없다가 종려나무가 또 한 번 딱 언급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르는 찬송을 부를 때 종려나무 흔드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성도들이요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총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입성할 때 불렀던 노래는 마지막 부를 노래 연습한 거죠. 그리고 메아리죠. 결국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생명수 되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귀한 것들을 심볼라이즈, 상징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종려나무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의롭게 살자, 이렇게 반성하자, 이렇게 꿋꿋하게 살자, 이렇게 하늘 향해 치솟자. 그리고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쉼도 주는 삶을 살자.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